자, 우리 먼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20장입니다. 420장을 찬송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게 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려.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불을 지를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성을 데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 말씀인데요. 14장 말씀의 처음 시작은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이어 아수르, 그리고 오늘 블레셋 심판의 말씀까지 1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심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2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세계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14장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주관하시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블레셋의 운명을 하나님은 좌우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어떤 말씀일까요? 너를 치던 막대기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 위에 28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때에 블레셋은 아하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 아하스가 죽으니 블레셋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없어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를 진멸하기 위해서 더 힘센 나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뱀, 독사, 불뱀, 가면 갈수록 단어가 격앙되고 있습니다. 너의 미래는 비참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처음에는 짓밟히겠지만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블레셋을 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교만했는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등장하고 궁핍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땅 안에 이 지중해 쪽에 블레셋 땅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지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궁핍한 자가 되었어요. 힘이 있다고 변방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을 계속 못 살게 군 거예요. 교만이죠. 바벨론도 똑같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아수르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왜 멸망당했나요? 힘이 있다고 그 힘 조절을 하지 않고 막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도 똑같아요. 힘이 있다고 그냥 약자들을 계속 괴롭히니 하나님이 마음먹었어요. 블레셋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이용하시냐면 아수르를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에 공격하는 불길의 연기가 계속 내려와서 마침내 블레셋까지 임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좌우지하는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2700년 전에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주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열강들의 다툼,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이 모든 국가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유대인의 가난한 자예요. 궁핍한 자는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 궁핍한 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즉 블레셋은 멸망당하겠지만 유대인의 가난한 자와 유대인의 궁핍한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왜 장자가 나왔느냐? 이 장자는 미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록 가난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의 가난한 자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개인의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은 미래가 있는데 블레셋은 소멸할 것이다. 특이하죠. 보통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대조를 하면은 나라와 나라끼리 대조를 해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 대조가 돼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등장하면 이스라엘이 등장하고요. 아수르가 등장하면 또 유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죠. 오늘 그때 이 본문은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가난한 자, 유대인의 가난한 자, 한 개인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나라를 칠 것인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대조는 나라와 개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나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개인, 하나님은 이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주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미국을 주관하고 프랑스를 주관하고 중국을 주관하고 옛날로 치면 바벨론을 주관하고 아수르를 주관하고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속 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무게감으로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군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 그들의 미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잠자리는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뿌리, 블레셋의 모든 기근은 내가 말라 비틀게 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십시오. 또 여기에 보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시는 분이에요. 한번 3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온에 세우셨어요. 이때 시온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어떠한 이 우리를 말합니다.
마치 성막에 울타리가 있듯이 이러한 신앙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를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신앙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누가 들어오도록 했느냐? 공고한 자들. 이때 공고한 자들은 누구냐? 이 앞선 언급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총칭해서 공고한 자들이 여기 와서 피신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해서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때 공고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이 아니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 아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재산상의 피해가 났고 왜 이 육체적인 피해가 났을까요? 공격을 받아서, 여기서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빼앗길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니인데 여기에서 그의 백성의 아니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이 히브리어로 고치면 아니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비록 자랑할 것이 없고, 비록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울타리를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피할 것을 피하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 방법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바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그 시온에서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온에서 샬롬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안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힘이 들어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공고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하여 하나님의 보호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쳐놓으신 그 시온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앙을 좀 우리에게 더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시온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